할렐루야. 오늘 저는 말씀을 듣고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을 참는 자의 복. 시험이 왜 오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14절에 보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랬어요. 이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시험이 온다. 이솝 우화 중에 파리와 좀나비라는 글이 있는데, 어느 날 이 파리 한 마리가 향기를 맡고 달짝지근한 향기를 맡아서 찾아간 것이 꿀단지예요. 꿀단지의 가장자리에 가서 앉아서 꿀을 이렇게 먹어보니 맛있어요. 그러다가 이 파리가 점점 깊이 들어가서 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좀나비가, 야, 이 바보야, 너무 네가 욕심을 부리니까 꿀단지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할 말이 없어요. 가장자리 있는 것만 먹어도 충분한데 그 많은 것을 욕심을 부리다가 빠졌으니까요. 해가 지고 밤이 됐습니다. 이 불나비가 막, 이 좀나비죠, 이게 막 날아다니면서 불 주위를 막 돈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가까이 가서 타 죽었어요. 그때에 파리가, 안 죽고 있던 이 꿀단지에 빠졌던 파리가, 바보야, 멀찍이 돌았어야 안 타 죽지, 왜 가까이 가서 타 죽냐 이 바보야, 그랬다는 얘기.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결국에 다 파리도 그렇고 좀나비도 그렇고 다 뭐냐, 욕심을 내다가 결국에는 불행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파리와 좀나비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그냥 자족하고 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족하고 살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고 살다가 시련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험이 왜 오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4가지 유혹이 있는데 그 4가지 유혹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공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공상이라는 것은 뭐죠? 부질없는 생각으로 막 시간을 낭비하고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환경에서 자족하고 살면 좋은데 그냥 이루지 못할 상상의 날개를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상하고 비전하고는 다른 거야. 막 쓸데없는 공상에 빠져 있어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뭐냐, 인간의 마음은 4가지 유혹에 빠지는데 이 공상을 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만심인데, 자만심.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 내가 절대자다,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자기 자신이 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집회했던 신영철 목사님 오늘 아침에 이제 같이 차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자기 친구들이 이제 감리교회 감독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옛날의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옛날의 사람이 아니고 다 어쩌면 저렇게 목이 뻣뻣한지.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야, 너 친구인 나를 보고도 그렇게 목이 뻣뻣하니? 너 웬만한 사람 만나면 너는 목이 뻣뻣할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콘크리트겠다, 콘크리트.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사람이요, 내가 높은 자리를 가든지 어느 자리 가든지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다 자기 절대화 되려면 자만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물리쳐야 된다.
세 번째 가서는 허위라는 거예요. 허위가 뭐냐? 거짓된 거죠. 진실에 위반되는 게 허위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네 가지 유혹을 받는 건데, 그 네 가지 유혹 가운데서 이제 공상, 교만, 허위, 그 다음에 뭐냐? 정욕이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정욕은 이성을 잃고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해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나친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을 시험 속에 빠뜨린다는 거죠. 한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그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고 사람이 잘못되느냐 하면 지나친 욕심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일러주는 게 뭐냐면 자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자족. 스스로 자족해라.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냥 만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인 거예요. 사람이 많이 가져도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월세방 살 때는 전세방 갖고 싶고, 전세방 가진 사람은 내 집 갖고 싶고, 내 집 갖고 싶은 사람은 더 큰 집 화장실 3개 있는 거 갖고 싶고, 화장실 3개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은 병원이 딸려 있는 집을 갖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동차도 그저 점점 큰 거, 점점 좋은 거. 인간의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에 훨씬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만 만족하시는지요? 과거보다 훨씬 여러분이 잘 살잖아요. 그런데 만족하시나요? 아멘 해. 그냥 이런 설교를 내가 하는데 미안하잖아 내가요. 그래서 이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고 사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머리를 이쁘게 깎았어요. 만족하시는가요, 여자분들? 머리를 이쁘게 깎았어요. 머리를 파마도 잘 나왔어요. 만족하시나요? 저는 제 아내가 머리 깎고 와서 한 번도 만족해하는 적 한 번도 못 봤어요. 처음에 와서 머리를 왜 이렇게 깎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지? 내가 머리가 이쁜데? 아니야 이거 난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자기 생각한 대로 안 나왔다는 거죠.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만족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칼 리티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마셔도 갈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갈증이 없이는 못 사는 거죠. 물론 그래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은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는 것도, 사람이 싸우는 것도 뭐 때문에 싸우느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만 비우면 싸울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마치 사단이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 같이 우리를 어떤 함정에 빠뜨린다든지 골탕에 먹이려고 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안에서 시험을 당하면 생의 폭풍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그 말씀 가운데로 더 깊이 우리를 뿌리박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에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매달리잖아요. 뿌리를 깊이 박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교역자회를 했잖아요. 교역자회를 하는데 한 젊은 전도사가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지섭이 친구래요. 고등학교 친구래요. 근데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근데 지섭이 친구라며. 근데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이런 설교였어요. 그 혈루병으로 앉아서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기도원 집회 때 일어나서 걸었다. 신영일 목사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신영일 목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가 결혼해서 아들 둘 난 줄 알았는데 애가 셋이라는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우리가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도 지금도 내가 그 궁금하잖아요. 지금도 아버지 잘 걸어다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래. 왜? 애 셋 낳았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은혜와 경험을 받고 이 아이가, 그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지금 전도사 수련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회, 우리 말리언 교회 지금 전도사로 있다고, 수련 목회자로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잘 계시냐? 저도 그 낯이 익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참 아버지 훌륭하게 자식을 키웠구나. 잘생겼더라고. 잘생겼더라 주사바이. 예. 걔 이름이 뭐니? 영찬이요? 내 아들이네. 예, 신영찬.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아버지가 그 어려운 중에, 그 힘든 중에 혈루병 앓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분이 아마 만족하고 행복하니까 아들도 신학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버지가 막 불만하고 막 그런 일을 했다면 그 아들이 목회의 길을 안 갔을지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게 불행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어려움이 온다, 힘듦이 온다 그러면 절망하는 게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다. 내가 약한 것이 곧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잘나서 내 멋대로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의 은혜를 더 받게 돼 있어요. 편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 한단 말이야. 그런데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앞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제가 집회를 갔던 교회가 인천의 청암교회, 우리 김성민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다고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그 교회로 가게 됐는데 이분이 음악을 했던 분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돼서 숨 넘어가게 된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서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구나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있는데 그 교회 부교역자가 11년 있었는데 자기가 그 옆에 교회를 깨가지고 300명을 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막 소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이 친구가 그 교회 장로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목사님 음악을 하셨지만 목사님이 이 교회를 맡아야 될 것 같다. 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맡았는데 오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아들 목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히려 나간 분도 교회가 잘 되고 또 우리가 있는 여기도 교회가 건강하게 잘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이 교회 안 왔죠. 못 왔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여는 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몰랐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난이 유익이고 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시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지 시험에 빠뜨려서 우리를 골탕 먹이는 분은 아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은 절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막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근데 왜 하나님에게 그런 시험이 욥에게 오도록 사탄이가 그런 괴로움을 줬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욥이 저 사탄의 시험을 이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감당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나에게 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넉놓고 있지 말고,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왜 약한 마음을 걷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는 여러분을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이죠.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를 눈여겨보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꾸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백만장자, 프랑스의 백만장자 구두쇠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황금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도둑놈이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을 파가지고 포도주를 저장하는 큰 구를 팠어요. 구를 파고 거기다가 항아리에 포도주를 잔뜩 담아놓고 나서 그래도 불하는 거야. 이게 황금을 훔쳐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포도 저장소를 놓는 안에다가 또 구를 파고 그 안에 황금을 묻어놓고 이제 그 철문으로다가 탁 감춰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영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싹싹이 쥐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랫동안 있다가 그 가족이 그걸 팔고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새로 산 사람이 여기저기 집을 보러 다니다가 보니까 웬 포도 저장소 안에 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 구두쇠 할아버지가 황금을 손에 잡고 죽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황금을 보러 들어갔다 붙잡는 순간에 이 문이 바깥에서 자동으로 잠겨버린 거예요. 그 이분이 나오지도 못하고 아무도 몰라. 아내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하는데 아내들이요, 남편이 모르는 거 숨겨놓은 거 알려주는 게 좋고, 남편들이요, 아내가 모르게 숨겨놓은 거 알려주는 게 좋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지고 남만 좋은 거 시킨 거예요. 남만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결국에는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런 불행함이 왔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한 것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은 철을 시험하고 유혹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너무 좋은 말이니까 시작. 불은 철을 시험하고 유혹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미 엉망진창된 사람은 시험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자꾸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한다는 거죠.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큰 불행으로 이끄는 유혹이 뭐 있다. 그 유혹이 뭐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라는 말로 표현되는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어느 때 유혹을 받느냐 그랬더니 그 유혹은 남들도 다 그런데 남들도 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남들도 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런데 나만 편하게 살아도 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기 2명이나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을 가장 큰 불행으로 이끄는 것이 남들도 다 그런데 나라고 별나게 살 필요 있겠어? 라고 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한다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제가 이번에 교역자회의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존 맥스웰이 그 훌륭한 리더십의 달인인데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뭐냐면 사람의 리더십에는 지휘 리더십이 있다. 지휘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지휘를 주기 때문에 그 지휘에 의해서 명령을 하고 사람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어떤 지휘를 인정받아서 이끌고 가는 사람은 지휘가 아니고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고 상사예요. 상사.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당신 과장해라, 당신 부장해라, 이런 직업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이끌고 간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나 자원해서 하는 사람은 안 따르죠. 그런 사람은 너는 돈 받고 그거 하니까 나는 돈도 안 받고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존 맥스웰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 어떤 직위를 받아가지고 지도자처럼 행세하는 사람은 진정한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목사의 세계는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목사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그 지위 때문에 한다면은 그건 상사지 영적 리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그 감동을 받았어요. 요즘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교회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장로가 아니라 참 본이 되게 신앙생활에 앞서가서 한다면 참 훌륭한 장로님, 본이 되는 장로님, 좋은 장로님, 아메라다 조상이 돌아가셨는지 그러면 그분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직분을 주어서 내가 이래봐도 장로인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건 상사일 뿐이지. 근데 교회에서 월급 받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런 분들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상사가 돼선 교회가 리더십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더십이 뭐냐 그랬을 때 관계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관계가 잘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이
이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을 막 팀이 돼서 도와주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할 때 그 리더의 뜻에 모아서 함께 했잖아요. 함께. 이런 사람들은 관계 리더십이 세워지는데, 이게 이제 리더가 아니면은 관계 리더십이 안 되니까 뭘로 자기가 하냐면, 나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파를 만들어.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끼리 놀자, 끼리끼리.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도 가보면 막 끼리끼리 노는 데가 있어요. 김집사파, 오집사파, 무슨 뭐 부목사파, 뭐 무슨 파, 허파, 양파, 쪽파, 부파, 이렇게 파로 나누는 것. 이거는 뭐냐면 리더가 아니에요. 이건 관계 리더가 아닌 거예요. 진짜 관계 리더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분, 저분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분, 요런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맞으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뭐냐? 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리더가 안 되면 자꾸 관계 리더가 생기고, 우리 감리교회도 보면 감독들이 투표해가지고 감독이 되려고 하는데 영적 리더가 안 되니까 나는 뭐 감심파다, 모검파다, 협성파다, 뭐 이렇게 파벌로다가 되다 보니까 서로 물고 떨어져가지고 재판 걸리고 이런 거거든요. 이건 진정한 리더가 아닌 거예요. 관계 리더라도 하나님의 비전과 뜻으로 하나 된 그런 리더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잔 맥스웰이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리더가 있냐 그랬을 때 성과 리더자가 있다. 성과. 어떤 일을 이뤄놓으면 뭐든지 그 사람은 이런 일을 잘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성과를 보고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자기 영달을 위해서 하는 성과는 안 따라오는 거겠죠. 근데 진정한 리더는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격의 리더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 감리교회 그 창시자인 요한에슬레가 성화운동을 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덕목이 사람을 훌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덕목이 있을 때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성경이 말한 대로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한다면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겠죠. 아멘입니까? 근데 세월이 가면 오래 갈수록 전부 다 사람 냄새 풍기고, 막 사람들끼리 서로 주장하고 막 물고 뜯고, 무슨 사냥개인지 들개인지 뭐 악어인지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보여진다면 이건 교회가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 예수 마을교회는 1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갈수록 아주 훌륭한 교인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자꾸 커온다면, 예수 마을교회는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기둥된 교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가장 불행하게 가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성경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혹을 받지 말고 더욱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죠.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막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뭘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대로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다 같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니까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4절 한번 다시 보면 시험이 뭐 때문에 오느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자 한번 좀 봐주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다. 다시 크게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다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서운 게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눈으로 보면 갖고 싶죠. 좋은 거 보면 갖고 싶죠. 누가 좋은 옷 입으면 나도 그거 사서 입고 싶죠. 누가 다이어트 끼면 나도 저런 거 하나 갖고 싶죠. 그게 정욕의 욕심이요. 안목의 욕심. 눈으로 보면 갖고 싶은 거. 근데 그런 걸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는 거. 우리는 이미 그런 걸 초월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신영철 목사님 모시는 호텔에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을 모시다 드리고 이제 아침 진지를 대접하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숙소에 머물렀던 중국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한 10명이 가방 끌고 나오는데 전부 다 이마에 뭘 붙였다. 10명의 여자가 다 이마에 뭘 붙였어. 뭐 붙였게요? 여기 테이프를 붙인 거예요. 왜 붙였어요? 수술했어요? 주름을 핀 거예요. 전부 다 여기다 10명이 다 붙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 거기서 거긴데 사람은 뭔가 좀 더 이뻐져. 그런데 보세요. 한 번 칼 대잖아? 여기 돼서 이뻐졌는데 여기가 안 이뻐. 그러면 여기를 손대야 되는데 여기가 주름이 있어. 그러니까 계속 칼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여러 번 칼대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눈이 자꾸 찌부러져서 여기 해서 이걸 했는데 계속 찌부러져. 그리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근데 제가 보니까 눈이 찌부러지더라도 자연산이 좋다. 해보라고 해서 해봤다가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참아라.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막 금방 낙심하면 안 돼. 아니야, 하나님은 더 좋게 해주실 거야.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험을 모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시험을 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시험은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인내하면 그게 좋은 일로 바뀌어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시험이 오고 힘들지만 그래도 인내하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겨. 그거 고비를 못 넘기니까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험이 왔냐 그냥 빨리 모든 걸 끝나자, 이런 세상 살아서 못한다 하지 말고 인내하라. 인내하라.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래도 뭐 하는 게 좋아? 인내하라. 부부 간에도 안 좋을 때 인내하라. 인내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시련이 왔어.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은 시련이 왔을 때 뭐 했냐?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다. 참고 견디는 거다.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 시련을 이기렵니다. 내 이 아픔을 이기렵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뭐가 없게 해준다? 예, 여러분 참고 견디면, 온전히 견디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회도 가장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를 못하고 조금은 뭐 그냥 목사님들도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옮겨 다녀. 견뎌야 된다. 그 저도 우리 이번에 그 내동교회 간 정규택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좀 잡음이 있었나 봐요. 그 무슨 잡음이 있었냐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이 쓸데없이 교인들을 자꾸 이 스킨십을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냥 교인들만 만나면 지나칠 정도로 자꾸 스킨십을 하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성추행이 돼서 교회가 그냥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7일을 했대요. 두 사람을 7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말이 막 나는 거죠. 그 내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나무도 내가 자르면 진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냐면, 내가 이거를 교회의 미래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걸 7일 해놓고 내가 교회로 옮기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을 두 분을 미리 이제 은퇴를 시킨 거예요. 그 은퇴를 시키고 나니까 교인들은 양이라 절대 약한 자 편들어. 약자 편들어. 그렇게 그 장로님 못됐다고 막 그러던 사람들도 막상 은퇴를 시켜버리니까 목사 편드는 게 아니라 장로님 편들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고. 그 왜 그래? 그랬더니 2차 저차, 4차 저차, 기차, KTX까지 온 거예요. 그러냐? 어디라도 괜찮냐? 괜찮다. 그래서 너희 인원이 지금 출석이 얼마 되냐? 그리고 너희 결산이 얼마 정도 되냐? 얼마 정도 됩니다. 그 연봉이 얼마냐? 이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강화에 있는 모교회고 교회가 비슷한 교회하고 그렇게 이제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가지고 둘이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전화를 다시 했어요. 다시 해서, 전 목사야, 제일 좋은 거는 네가 만나서 그 문제를 잘 설득시켜서 같이 있는 게 제일 좋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교회가 너로 인해서 위축이 되거나 줄어들면 안 되니까 좋은 교회에서 바꾸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내일이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이죠. 모레 이제 아마 인사구역회에서 교회가 양쪽 교회로 가는데, 이제 좋은 교회, 아마 전 목사님은 좋은 일을 해서 그런지 더 큰 교회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그냥 이렇게 꾸준히 있는 것도 좋은데 이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참 잘했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잡음이 생기고 좋지 않은 행동은 딱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도와주게 됐는데, 목사님이 소개해 준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나와서 제가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두 교회가 다 합의가 돼서 인사구역회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냐, 그건 내가 되고 나면 알려드릴게요. 되고 나면. 자, 사람이라는 것은 목사들이나 누구에게나 다 그런 고비가 있고 위기가 있어요. 우리 원유주 목사님도 2년 동안 우리 교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도와주고 했었지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나마 2명 있던 교인도 다 이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원 목사야, 너는 다시 부목사를 배워서 다시 목회를 배워라. 근데 우리 교회로 오지 말고 좀 적은 교회라도 가서 거기서 다시 부목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잘 배워가지고,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제발 예수마을교회 출신답게 좀 열심히 갖고 해달라. 근데 이번에 갔더니 어느 교회 출신이냐 했다 보니 예수마을교회 바로 됐어, 부목사. 그래서 4월달부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여러분은 모르지만 바깥에서는 굉장한 퀄리티 있는 교회로 알아. 가지고 예수마을교회 출신이다 그러면은 일단 좋게 봐요. 또 좋은 교회고. 왜냐하면 훌륭한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4월부터 계산제일교회로 갑니다. 계산제일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었는데, 하여튼 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로서 신앙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39년 있었지만 항상 좋은 거 있는 건 아니지만 인내하고 자꾸 견디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인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뭐가 없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애들 키우는 과정에서도 애들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인내하고 좀 기다려줘. 너무 조급하지 말고. 응? 그러면 이 아이들이 대기만성이 돼. 더군다나 예수마을교회 아이들은 워낙 활동성 있는 애들이고요. 어디다 내놔도 세계적인 타픽이지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아이들도 최고의 이런 모습을 하고 싶어요. 내일도 우리 교회학교 또 우리 교역자들 모시고 아주 그 철야기도 할 때에 아이들을 잘 이렇게 돌보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요즘에 화제야. 그래서 우리 내일 거기 가자. 그래서 우리 교육부원들 내일은 거기 모시고 이제 답사를 가요. 저도 가요. 같이 가요. 왜냐하면 좋은 거는 배워야 돼. 자꾸 뭐 우리는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더 좋은 데 있으면 자꾸 쫓아가서 배워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제 밥 사줘야지.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좋게 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시험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아프지만 아프고 인내하고 그 아픔을 이기고 나면 애들이 약아지잖아요. 지혜로워지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그 유머 작가인 윌러저 마트 웨인이라는 사람은 학교 시절에 전혀 무표정하고 우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머가 많을 줄은 누가 알았어요? 그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퉁명스럽고 말도 잘 못하고 어눌했던 이 친구가 완전 유머 박사가 된 거예요. 그냥 몰라도 아는 척.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때부터 말을 더디 배웠고 말이 굉장히 늦었다는 거예요. 그 쟤는 바본가 그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소년 시절에는 굉장히 뒤떨어진 아이였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가세요.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너무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 유명한 피아노 연주가인 이그네이스 페티루스키는 20세까지 피아노에 대해서 전혀 흥미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 피아노 치는 연주를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전율이 오고 말이죠. 그렇게 피아노 소리가 너무너무 좋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뒤부터 자기도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동기가 부여되는 순간에 도전이 오게 되고 자극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단정해버리지 마시고 나도 기회가 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사를 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 하기 위함이다? 그럼요. 여러분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세요. 우리 애가 약하잖아요.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세요. 얘는 기도 먹고 크잖아. 하나님이 얘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면 그러겠어.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잖아.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역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한 것, 그 하나님이 큰 것을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낙심하는 거 아닙니다.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아, 얘를 위해서 내가 인내하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아멘 해봐요. 우리 남편이 자꾸 속을 썩인다. 뭐가 필요해서 속 썩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남편은 내가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면 하나님이 대기만성.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징글맞게 속을 썩여. 왜요? 부모의 기도를 먹어야 될 때가 된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그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줘 보세요. 나중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인내로서 기도로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오기 전에 찬송 한 장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다 깨치고, 의심하지 말고 인내로서 기다립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자,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의 속죄함, 힘있게 속죄함 주 예수.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노니 금이랑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함.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할렐루야.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주 앞에 옳다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할렐루야. 그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에서 좌절해야 돼? 인내하고 이겨야 돼요. 인내하고 이겨야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에서 이겨야 두 번째가 뭐냐? 따라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 그 시험이 와도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야. 그 하나님이 아유, 저건 진짜 백이네. 아이고, 저건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변함이 없네. 흔들림이 없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뭐냐면 이는 시련의 시험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가,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옳다 인정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여기서 뭐냐?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 뭐냐? 시련을 이겨낸 자라는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아픈 적도 있었고, 그쵸? 죽느냐 사느냐의 고비도 있었지 않았어요? 나는 몇 번 그런 고비가 있었거든. 어렸을 때도 수영하다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낚시하다가 빠져서 이렇게 늘 감기하면 뒤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면 얕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걸 몰라서 아버지와 같이 낚시하다가 아버지가 저 계시니까, 근데 아버지가 뒤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 나가는데 이상해. 점점 깊어져. 아니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나갈수록 얕아져야 되는데 나갈수록 깊어져. 왜 그러냐면 바다라는 게 평평한 것 같은데, 그래서 바다의 생리를 아는 사람하고 가야 안 빠져 죽는 거예요. 물이 들어올 때 보면 물이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얕은 데부터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물을 보면 저쪽은 뻘인데 물이 뒤쪽부터 차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면 바깥에가 얕은 거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려서. 그래서 그때 다 죽었다고 그래서 나. 근데 이 예수마을교회에 목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준 거지. 사람이 살아오면서 다 고비가 있어.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그 시련을 견뎌낸 자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분명히 주님께서 좋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31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누구에게 피하오니?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 어려울 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피했다? 주님께 피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갔을 때 내가 부끄러운 일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지금의 부끄러움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높여주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고난이 왔을 때도 인정을 받아야 돼. 고난이 왔을 때도 흔들림이 없이, 저분은 고난이 와도, 저분은 가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네. 이런 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 이제 건져주셔요. 좋게 건져주세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갈 때도 있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 그래도 누구에게 피해야 되냐? 주께 피하는 자는, 주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성경 말씀 말라기 1장 2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다. 너희가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데 복을 못 받고 흉년 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날 사랑했어요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세우지만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란 나라는 멸망시켜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거다. 너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내가 반드시 세워준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다시요. 누구는 날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카고에 호라티오 스페포너라고 하는 사람이,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을 때에 그가 집이 다 없어졌어요. 집이 다 없어졌을 때 그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집은 없어졌지만은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무사하게 살아있는 걸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아내와 자녀들이 유럽 여행을, 크루즈를 타고 배를 타고 여행을 갔는데 뉴스를 오는데 뭐라 하니 그 배가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파손하게 됐다. 자녀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아내만 널판지 붙잡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구명정에서 건져 나와서 나중에 나와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여보 나만 나왔어. 애들은 어떻게 된지 몰라. 그리고 울고불고 하는데, 그때 이 스페포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울면서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 그 내용이 내 길에 평화 강같이 흐를 때, 슬픔이 바다같이 설레일 때, 어떤 운명이 와도 주님 내게 가르치시네. 잘 되었도다 내 영혼이 잘 되었도다. 그는 이런 슬픔 속에 있을 때 누구를 찬양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다면 자기는 절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의 생명이 단명했지만 저들은 천국에서 안식할 것이다. 부모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려움 속에 처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꼭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토벤은 32살에 귀머거리가 됐지만 그는 오히려 그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합니다. 나는 절망의 깊은 낭떠러지 끝에 와 있다. 내 인생의 끝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 깊은 절망 속에 있으면서 뭘 했냐? 교향곡 운명이라는 곡을 작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게 끝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불행이 오히려 의로움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런 여러분의 인내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소유했으면 좋겠네요. 할렐루야.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상과 복을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좌절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의인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넘어져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런 거예요. 인내하면 세 번째 게 인정을 받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따라합시다. 인내로 인정을 받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12절 하반절에 말한 거예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낭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인내로 견디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렵게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녹아버려요. 그러나 달궈진 쇠는 망치로 두들겨 맞으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많은 시련이 와도 나는 약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쓸모있는 자로 내가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다같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위대한 사업가들도 다 고비를 넘긴 거예요. 고비를. 나 이런 세상 못 살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미국의 제이시 펜이, 이 사람이 유명한 사업가니까 미국에 가면 그 쇼핑몰 가면 그 제이시 펜이라는 쇼핑몰 크게 있잖아요. 물건들 뭐 어마어마하게 팔잖아요. 근데 이 체인 스토어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나중에 사업이 막 번창하고 있었지만 그가 나이 58살 되던 해에 그의 사업이 파산되고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파산이 된 겁니다. 내가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하느냐? 자살해 죽어야지. 내가 헤어날 길이 없어. 그리고 낙심하고 있다가 그가 이런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한 번은 예의상 주님에게 가서 예배드리고 죽어야지. 그래도 예의가 있네. 응? 자살해 죽을 각오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예의상 예배는 드리고 내가 죽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운명을 다
자기 생명을 정리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러 탁 갔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야고보서 1장인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냈고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그전에도 이런 설교 목사님이 안 했겠어요?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이 세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전부 다 빚쟁이들이 죽일 놈 살릴 놈 오고 그때에 그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려면요 늘 듣던 설교야. 그런데 강력하게 내게 오는 말씀이 있어. 어느 날 이게 뭐냐?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데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근데 막상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그날 안 들렸던 말씀이 나의 가슴에 깊이 막 묻혀 들어오는 거예요. 막 전율이 울릴 정도로 막 나에게 이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심야 기도에 왜 우리 목사님이 오늘 저 말씀을 줄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 말씀을 주실까? 분명히 들을 게 있는 자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의 귀에 이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 지금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낭만치 말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그때 이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강력히 들리면서 어떤 음성이 자기에게 들렸냐면 지금 힘들고 어렵다, 낙심했다, 여러분들이 막 저주받고 다른 사람이 벌떼같이 나를 남이 흉을 보고 뭐라고 그래도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서 욕하는 사람을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다. 네가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내가 지금 절망 중에 놓여 있다고 다른 사람 저주하고 울고 있지 말고 그럴수록 너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은 자기에게 생명이었어요. 능력이었어요. 어마하게 충격으로 자기에게 달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한 사업을 하리라. 남을 대접하기 위한 사업을 하리라. 내가 봉사하는 정신으로 사업을 시작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돈을 왕창 벌어서 내가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남에게 봉사하고 돕기 위해서 사업을 하리라. 여러분, 그 뒤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은 점점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 주셨다. 하나님은 내게 주는 것만큼 더 번창하게 해 주셨다. 그래서 유명한 제시펜이라는 기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그냥 왔다가 가는 분 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힘들구나, 너 시험이 왔구나, 너 고통스럽구나, 인내로 인정을 받거라. 내가 인내하거라. 질질질질 짜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서 기도해라. 옳다 인정을 받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니라. 너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시험에서 이깁시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고 그로 인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천성을 보십시오. 주님의 나를 인도하는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예. 가슴이 아파.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린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흥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